4월 5일 종료주일 나누는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21장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뜻깊은 종려주일에 저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자로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만 저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현실 속에서 저희의 교만과 방자함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저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피조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지 못하고 저희의 욕심을 따라 훼손하며 유린하며 파괴한 죄를 회개합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억압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물질을 비롯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으로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 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타락의 길을 걸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사망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시고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노약자들을 비롯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상인과 중소기업체들을 비롯한 작고 약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지자체에서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의 현실과 싸우며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교회당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재개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며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기도와 말씀 묵상의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일상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작은 자를 위한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되 특별히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종료주일 예배는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천국의 식탁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한 끼 금식하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영상은 총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누는 교회 홈페이지 새소식란과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는 문서팀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교회 계좌를 이용하여
11조 헌금과 코로나19 특별구제헌금에 최선을 다하여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도 교회 계좌를 이용하여 봉헌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건 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고 묵상하고 나눔터 단톡방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3번의 정한 시각에 나라와 민족,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목회 서신에서 공지해 드린 것과 같이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현장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방역당국과 총회의 지침에 따라 예배 드리고 원하는 성도들이 하나여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서의 현장 예배 관련 세부 사항은 기존 목회 서신이 발송되는 목요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아멘. 방금 전에 봉독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 운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비말과 공기로 인한 전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접촉 인사나 가까운 거리에서의 대화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침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소통이 강조되었던 시절과 비교해 보면 상전벽해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말로 대화를 나누는 소통보다는 침묵함으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선이 되었고 덕이 되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는 격언이 요즘처럼 빛나는 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눌 주제는 침묵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침묵이 좋은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둘째, 침묵은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을 예방합니다. 셋째, 침묵은 후회할 말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침묵은 세상과 나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둘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섯째, 침묵은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들어줄 수 있게 합니다. 여섯째, 침묵은 무한한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일곱째, 침묵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기도하게 합니다. 여덟째, 침묵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핑계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홉째,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열째, 그리고 침묵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식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타우러스라는 독수리 서식지로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가장 좋은 먹이는 두루미인데 두루미들이 타우루스 산을 넘을 때가 독수리들이 포식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두루미들이 산을 오를 때 독수리 먹이가 되는 두루미는 소음을 내는 두루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두루미는 타우라스 산을 넘기 전에 입에 돌을 문다고 합니다. 소음을 내지 않으므로 독수리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의 희생당하지 않고 산을 넘어갑니다. 입에 문 돌 때문에 소음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설픈 두루미들은 기분대로 소음을 내며 날아가다가 독수리의 밥이 되고 맙니다. 침묵이 독수리의 공격으로부터 두루미들의 생명을 지켜준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침묵은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또한 침묵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 교제하게 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는 설화의 시대에 침묵은 성숙한 성도의 영성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때로는 침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성화의 본질에 속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더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말 많은 시대에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숱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침묵의 영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침묵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웃의 생명을 살리며 본인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묵은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용기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겁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금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대접받지만 때로는 오물처럼 추하고 더럽게 취급받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올 비난과 위험과 손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타인의 생명과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행하는 침묵이라면 금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대접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보신과 편함을 위하여 거짓 앞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불법 앞에서 정의를 버리고 택하는 침묵이라면 오물처럼 더럽고 추하게 취급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침묵은 어떤 성격입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독재자 히틀러의 나치가 지배하던 시대를 살았던 마틴 니물러 개신교 목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침묵했었다라는 고백을 담은 참회의 글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뒤에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때도 침묵했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뒤에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침묵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나를 살려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니물로 목사는 자신의 안위와 보신을 위해 나치의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후자에 속한 것으로서 비겁한 침묵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당하는 불의와 불법 앞에서 자신을 위해 변호해 줄 어떤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슬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와 불법 앞에서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휘그당 하원 의원 에드먼드 버크가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 악은 승리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위생, 미디어, 가정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의 가치를 자기 시대에 실현되도록 바른 말을 해야 한다. 성경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해야 하고 거짓과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1986년 노벨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은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수상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살이 진행되고 있을 때 유럽의 지성인들은 나치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 학살을 자행한 나치의 죄만 생각했지 자신들의 방관이나 침묵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인권이 유린되거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위협을 받을 때 누구든지 침묵으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수상연설의 요지였습니다. 엘리 위젤의 수상연설에 소개된 나치 당시의 유럽의 지성인들은 바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불의 앞에서 침묵한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기 원하는 침묵은 이러한 성격의 침묵이 아닙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침묵은 그러한 성격의 비겁한 침묵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억될 만한 훌륭한 목회자들 중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진실성과 신학적 신념과 열정을 가진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명료하고 단순한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미국의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여러 개의 학교와 고아원 그리고 요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적 존경을 받던 스펄전 목사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란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그의 아내는 여러 마리의 닭을 직접 기르고 있었는데 그 기르는 닭이 낳은 계란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지 않고 반드시 돈을 바꿔서 판매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스펄전 목사님 부부를 가리켜 구두쇠이며 돈만 아는 욕심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비난입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 부부는 그런 비난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스펄전 목사님의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스펄전 목사님 부부의 계란을 팔았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계란을 판 대금이 2명의 늙은 과부들의 생활비를 대는데 고스란히 사용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부부는 자신들의 선행이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았고 또 늙은 과부들을 돕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그 많은 비난을 침묵으로
감수해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부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들을 향한 비난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모든 치욕을 뒤집었었던 스펄전 목사님 부부의 침묵은 전자에 속합니다. 용감한 침묵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억울한 자신의 입장에 대한 변호와 분노를 내려놓고 입을 닫았던 거룩한 침묵, 용감한 침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죄도 없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가 고초를 당하시고 다시 빌라도의 관정에 고소되어 다음날 금요일 새벽까지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15장 2절을 보면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러나 당신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일에는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한 상황,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 자신을 변호해 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였는가를 보라 하되,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너 예수를 여러 가지 제목을 걸어 고소했으니 만약 네가 억울하다면 너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할 기회를 줄 테니 대답해 보라. 예수님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한 논리력과 감동적인 언변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무죄함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여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침묵하심으로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러한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5절 하반절을 보면 기이 여기더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 증명하여 죽음으로부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왜 침묵하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침묵은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두 종류의 침묵 중에서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하는 비겁한 침묵, 후자의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살리고 진실과 정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는 전자의 침묵, 용감한 침묵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시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겠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세 번의 기도 끝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표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나 예수를 팔려고 유다가 나를 잡아갈 자들을 데리고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당하게 잡혀가자.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무지함과 억울함을 변호하여 풀려난다면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 사함과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심으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를 침묵으로 수용하신 것입니다. 살려고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침묵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많은 말을 가지고 변명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자신의 자존감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죄인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인류 구원의 사명 성취를 위하여 침묵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신문 받으시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무지함에 한마디도 변호하지 아니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너를 고소한 제목에 대해서 변명해 보라는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침묵하심으로 거기 보면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허락한 마지막 변호의 기회를 버리고 침묵하심으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을 기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빌라도처럼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억울함을 애써 변호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비정상적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는 길이라면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성숙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을 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기주의와 분노와 다툼과 변명으로 가득한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2020년 오늘 종료주일에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침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침묵은 죄인된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인을 구원할 동기가 없으셨다면 자신의 무지함을 변호하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애써 변호하거나 투쟁하지 않으시고 의연하게 침묵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밝히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대속의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죄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셨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은 억울하지만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 투쟁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변호하여 풀려나게 되었다면 인류 구원의 꿈은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어 사명을 완수하고 죄인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기 위하여 변호와 투쟁의 길을 버리고 침묵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심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버리시고 빌라도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신 이유입니다. 그 침묵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하여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이웃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비난에도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억울해하고 목청을 높입니까? 아주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살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과 비난과 모함과 손해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요,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억울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애써 변명하거나 투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울하고 속상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고 덕스럽고 성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은 웅변보다 침묵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지금은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웃의 생명이 살아나고 이웃에게 유익이 주어집니다.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침묵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신촌성결교회 원로이신 이정익 목사님의 글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진정한 강자에 대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2마리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를 정하는 수컷끼리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면 모든 암컷 호랑이들을 거느리며 좋은 먹이와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침내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마리가 우렁차게 포효하며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는 침묵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렁차게 포효하던 호랑이가 용맹스럽게 싸울 것 같더니 도중에 그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는 호랑이일수록 약한 놈이고 싸움에 진다고 합니다. 진정 강한 호랑이는 오로지 침묵과 위험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이 세상, 호랑이가 보고 웃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침묵하는 강자가 그리운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는 강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비겁한 침묵이고 다른 하나는 용감한 침묵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불법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고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지만 반대로 자신의 억울함과 손해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의 생명과 유익을 위한 가정으로서 침묵하는 것은 용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 바로 용감한 침묵입니다. 2020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종료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침묵, 용감한 침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침묵이 비겁한 침묵이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 용감한 침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을 많이 함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변명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쟁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진실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종료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의가 짓밟히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안위와 이익과 보신을 위하여 침묵하는 비겁한 침묵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억울하지만 모함을 받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침묵할 수 있는 용감한 침묵, 그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변호할 기회를 내려놓고 침묵하심으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종료주의를 맞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불이익과 치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우리가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억울함을 감수하고 변호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배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